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리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11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나 이제 이삭의 이야기 벌써 36번째 시간이더라고요. 36번째 시간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내 카톡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또 영하권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독감이나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걸리신 분들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일본의 모리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백악관을 방문하고 또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는 그래서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리 총리 역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총리에게 의전을 맡은 일본의 외무 관리들이 회담에 앞서서 총리에게 아주 기초적인 그리고 그냥 통상적인 인사말을 몇 개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하죠? 영어로? 은지에 어떻게 인사하죠? 처음 만난 사람. 우리 어떻게 하죠? How are you? 그러죠. How are you? 그러면 반대편 사람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마지막 다시 하는 말은 me too.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How are you?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I'm fine, thank you는 나는 좋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me too, 나 역시 좋습니다. 간단한 영어의 회화를
일본 총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에게 먼저 다가가 대통령의 눈을 바라보고 대통령을 손을 악수하면서 How do you do? 아니, How are you? 이렇게. 그러면 대통령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Me too.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나머지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통역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영어 참 쉽지요. 하지만 막상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일본의 모리 총리는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할 말을 잃어버렸는지, 손을 잡더니 How are you? 그래야 되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뭐라고 했냐면 Who are you?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How are you? 어떻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 실수가 있었겠죠. 깜짝 놀라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좀 유머 있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대통령의 이름은 빌 클린턴.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Oh, I am 힐러리 허스밴드. 나는 힐러리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모리 총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Me too.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언어의 실수,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실수들. 그런데 이 실수가 국익을 손상하는 그런 실수였다. 그래서 일본 신문에 대해서 특별히 되었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을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실수에는 말의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이나 행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평생을 살면서 나는 실수 한 번 한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한다면, 실수가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또는 실수를 하고도 그것이 실수인지를 모르며 지나가는 경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도록이면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게 좋겠지만, 정말 큰일은 자기가 저지른 실수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2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이야기이죠. 이삭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 남쪽의 그랄에 가서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머릿속에 스치는 마치 앞전에 일어났었던 그런 사건과 연계가 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두 번의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12장에서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 그것이 12장의 내용이고요. 20장의 내용은 오늘 이삭이 경험했던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사건, 동일한 사건을 오늘 이삭 역시 같은 실수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도록 닮아 있는 거지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행동,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투영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들이 자녀들을 통해서 많이 투영이 되죠.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당대를 넘어 이삭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삭에게 그 복이 계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과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시간과 그 노력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많은 잘못을 저지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속내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는 실수투성이었고 그는 실패의 인물이었음을 봅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말의 실수 또 행동의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삭도 예외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나오지만 그 믿음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들매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실패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삭이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부엘라 헤로입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가나안 땅 가운데의 하나의 지명이죠. 가나안은 지리적으로 보면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 그리고 우측에서 저측에서 불어오는 사막 기후가 교차하는 곳입니다. 1년의 강우량이 기껏해야 200mm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엄청난 강우량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은 1년에 고작해야 2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것이 가나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두 개로 나눕니다. 건기는 5월부터 9월까지죠. 그러니까 봄을 지나 여름을 시닫고 있는 그때가 건기입니다. 해가 일찍 뜨고 또 날은 무덥고 지역에 따라 몇 주일, 몇 달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되짚어 봐도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비 오는 날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언제인가? 10월에서 4월. 그러니까 즉 가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때가 우기인데요. 이때는 비나 이슬이 적절히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지역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이 거하던 땅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흉년을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비가 내리지도 않고 밭에 곡식을 심어도 나지 않았던 그런 해. 어른들은 뭐 보릿고기다 그렇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삭이 거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년은 아버지 때에 있었던 흉년과 맞먹는 그러한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존했던 시절에 흉년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 또다시 흉년이 시작됐고 흉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랄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좌측으로 해변길을 따라가다 블레셋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랄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잠시 그랄을 경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계획 속에 잠시 머물렀던 것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면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죠. 여러분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이 있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애굽에는 곡식이 많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었던 일이 있었죠. 애굽이 이렇게 곡식이 풍부했던 것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람하는 나일강을 통해서 농토가 풍족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이삭은 애굽을 목표로 길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지금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내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려가는 신앙일 경우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 준비 안 됐나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고 거주하라. 그것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땅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흉년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흉년이든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섭리와 뜻을 이루기 위해 이삭과 그의 가족을 그 땅에 계속 머물도록, 그 땅에 계속 거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머물라. 그리고서 이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가 순종했을 때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복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세들 가운데에 그 땅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복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번성의 축복이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쓰셨던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의 통로로 쓰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언약의 후손이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듯이 너도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라.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뭘까요? 복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것이 참 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오고 가는 세대들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6절에서 11절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한 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그 왕의 이름이 오늘 6절에서 1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히브리어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비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멜렉은 왕.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아비멜렉과 동일한 인물일까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고 그 이후에 이삭의 삶이 진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아비멜렉은 아니라 오늘 다른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고 지금의 왕도 아비멜렉일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셨을 때에 애굽 왕의 이름은 바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태양의 아들 이렇게. 그러면 바로는 그냥 이집트 애굽의 왕의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비멜렉 역시 블레셋 왕 중에 일반적으로 혼용하는
일반적인 칭호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랄, 그리고 다른 애굽, 우리가 그 나라의 풍습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나라들 풍습 가운데에 예쁜 아내, 어여쁜 아내를 뺏기 위해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역시 이삭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이 애굽의 풍습, 그랄의 풍습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성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고대에는 여자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생기면 물건을 빼앗아서 내 거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역시도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취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힘센 사람이 먼저 차지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풍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탐나는 여자가 누군가의 누이라면 일단 그 누이를 뺏고 뭐 합니까? 오라비와 협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딸이 있었죠.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디나가 바깥을 나가서 여자들을 구경을 하다가 그만 욕을 당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알고 있었지만 그 오라버니들은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칼을 들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자, 이것을 보면 누이일 경우에는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4장에서 보면 협상을 해요. 아버지 야곱을 찾아와서 협상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그 협상을 깨고 그 지역의 남자들을 다 칼로 베고 말죠. 아내의 경우에는 협상이 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죽고 아내를 빼앗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것, 이삭 역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때의 풍습, 그 지역의 풍습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목숨을 빼앗길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까 아비멜렉을 속이고 또 그랄 민족을 속였습니다. 부전자전인 것처럼 아버지가 했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사건과 지금 이삭의 사건은 닮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닮았을까요? 아브라함의 사건과 이삭의 사건. 오늘 첫 번째, 벌어진 장소가 똑같아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 역시 그리고 이삭 역시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일한 인물. 비록 아브라함 때의 아비멜렉과 이삭 때의 아비멜렉은 다르지만 둘 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둘 다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흉년만 들면 문제만 생기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처하게 되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는 어떤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실수로 그것이 실패로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여러분 이삭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 찔러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도 목숨을 구하고자 반항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누워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께 자녀를 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속이려고 했다고 하는 그 일 앞에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또 자신의 모양대로 일들을 추리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거친 갈릴리 바다 위를 걷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호수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물 위를 걸어오도록 그렇게 명령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오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나 한 발짝, 두 발짝은 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갔지만 도중에 그는 물속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물속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두려움이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인 이삭도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블레셋을 향했을 때 그의 아내를 탐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혹시 죽을까 두려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그런 방법을 동원했음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세상에 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능히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섭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선택이 믿음 위에 서 있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흉년 같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또 다음 세대와 전도와 세계 선교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응답되어지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